제 실수입니다. 제가 제 마이크를 가져와야 되는데 목사님 마이크를 가져와갔습니다. 가지고 제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 가스펠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미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축복의 사람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그 묵상의 시간을 잘 보내셨는지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도 참 많고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도 참 많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놓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가스펠 교회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묵상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회복하고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묵상을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우리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사단이 주는 분주함에 속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사단이 주는 분주함에 속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시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발걸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분주함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분주함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찬양을 묵상하며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분주함에 속아 잃어버리며 살았던 것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많은 부분에 섬기고 헌신한다고 살아가지만 정작 제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장막에서 거하기를 원한다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시간이 저도 모르는 분주함에 사라져버린 그런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는 그 결단과 그 기도의 시간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놓쳤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는 이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았을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구주의 언약 믿사와 구주의 언약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내 소망 더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나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힘을 회복하는 이 예배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직 주님의 장막을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얻어주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께 참 감사와 우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의 풍성한 사랑을 경외하며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경외하며 막힌 담을 머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영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주의 사랑이 내 삶에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로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언제 편집이 됐냐면 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이 말을 기록된 거를 편집을 했다고 이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런 기록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많은 기록들을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많이 남겨두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 수 있나요? 없죠.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승주라는 사람이 의인으로 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길이 믿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종교인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막 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또 쉬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되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쑥 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안 가라앉아요. 막 뭐 책을 읽어도 안 가라앉고 안 되는데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잠언을 읽다 보면 누구 미워하지 말래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 말씀이 딱 믿어질 때 쑥 그런 마음들이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이 종교를 굉장히 구분하고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겸손, 그렇죠? 우리는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고 또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가 무슨 뭘 할 수 있다. 우리 가만히 있어야지. 막 세상이 막 우리가 지금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막 헌금 모아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염세주의자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이 다 멸망해 가는 것 같고 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이 세계 복음화라는 거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우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가정 복음화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이 우리가 노예 같고 막 속국 속에 있는 것 같고 막 깝깝한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가스펠 교회가 꿈을 꿔야 되겠어요? 안 꿔야 되겠어요? 당연히 꿈을 꿔야 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거는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들, 거기서 오는 부딪힘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인으로 살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구나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고백이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주의 일에 이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리고 남이 가지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지 않는 열정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하고 이 렘넌트 사역하는데 죽도록 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복음을 고등학교 때 복음을 받고 이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희가 주셨기 때문에 저희 꿈은 청소년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뛰는 거예요. 또 왜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승준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됩니까?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야에 밤에 뭐 성도님이 아프다고 신방 요청하면 뛰어가야 되는 거, 자다가 일어나서.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겠고 가정에 어떻게 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이번 주부터 쭉 시작이 되거든요.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뭐 계속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죠.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 이제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쓸만한 그릇이 나올 수 있대요. 5절에 보세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당연하겠죠.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7절에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러면서 13절까지 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걸 제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과 다투는데 이 남의 그 은밀한 걸 누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슬기로운 책망을 청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충성된 사자가 되래요. 충성된 사자는 이 더운 날 추수하는 더운 날에 냉수와 같이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건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성경으로 이렇게 딱 정경으로 넣어서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온 게 500년밖에 안 된 거 아시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딱 들어온 게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때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딱 들어왔어요.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냐면 주로 이렇게 구전된. 근데 여러분 구전되다는 것은 입으로 전달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해서 전달했는데 아무리 전달하면 입으로 전달하면 이 말씀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문만 이렇게 퍼져도 이렇게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만 걸쳐도 이 말이 다 다르고 달라갖고 나중에 들어보면 내가 한 말이 맞는가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말씀이 구전으로 말로 전달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번역돼서 전 세계 퍼지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나라마다 이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편집하고 신하들이 기록해서 전달하는 건 굉장히 축복인데 오늘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게 하는 우리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거는 말씀 앞에 설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찌꺼기들을 빼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식적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왕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고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잘못 그릇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모르는 숨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존 칼빈은, 요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죠? 어둠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은 우리 내부에 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다. 우리는 죽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우리 안에 죽은 상태, 소경, 보이지 않는 상태, 보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찌들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나는 다 알고 있어.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이제는 뭐 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한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뭐가 생기죠? 인생에 그런 연륜이 생기고 지식들이 쌓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육신적인 알미 영적인 영적인 지식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실을 사람들은 다 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로마의 속국이 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포로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늘 만나면 뭘 때문에 싸웠어요?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자리 다툼한다고 싸우고, 늘 만나면은 네가 더 경건하냐, 내가 더 경건하냐,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자기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먹을 거 먹고 일하고 이렇게 사니까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일하고 뭐 자녀 키우고 막 내 자녀를 좀 이 애굽에서 좀 공무원도 시키고 싶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자기 민족이 재앙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뭘 못 보죠?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로마에 속국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찌꺼기가 섞여 있고 거짓이 섞여 있고 인간의 그런 욕심과 욕망이 우리에게 섞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깨달아도 몰라요. 내가 누구다는 걸 내가 그래 나는 오승주야, 이렇게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뭐 가스펠교회 성도야, 이렇게 깨달아도 사실은 진짜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어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바뀌어버린 거, 위치가 엄청난 거죠.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거 바뀐 줄 모르고 계속 과거의 것으로, 옛날 것으로, 애굽에 있던 모습으로, 속국으로 살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사했는데도 계속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듣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이 중요한 이 음성을
듣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진짜 소수인 거 아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진짜 소수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로고스로 탁 들어오는 게 굉장히 소수예요. 다 들어요. 귀로는 들어요. 귀로는 들어서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이 서론이 이거구나, 본론이 이거구나, 결론이 이거구나, 오늘 목사님의 주제는 흐름이 이거구나. 똑똑한 분들, 우리나라에 대학이 뭐예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정도 설교 들으면 이 설교의 맥락 정도는 다 파악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가슴에 와서 박히질 않는 거예요. 왜요? 걸러요 말씀을. 뭘로 걸러요? 자기 것으로 다 걸러요. 내 상처로 거르고 내 지식으로, 내 의로 다 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단계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제해버려라.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해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 가게 주인 아저씨, 사장님 마음을 헤아려야 알바를 잘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회장님 마음, 사장님 마음, 내 위에 고참의 마음을, 내 선배의 마음을 헤아려야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는 왕의 마음을 헤아려야 좋은 신하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우리는 왕의 마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일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밖에서 어떤 조직과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조직이 갈 방향이 있고 이 단체가 움직이는 이 목표가 있고 이 정체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막 혼자 일 잘해가지고 튀면, 그러면 나는 일 잘해 이거밖에 더 안 되죠. 그러나 이 단체는, 이 조직은 저로 인해서 불편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죠? 그 속에서 융화되고 소통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훨씬 멀리 가고 훨씬 인정받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맨날 혼나요. 맨날 혼나는데 항상 중요한 모임,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일 할 때 항상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왜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한 가지 하는 거라고는 이 단체가, 이 운동이 가는데 그 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나도 다 각자가 다 보스가 되려고 하고, 다 리더가 되려고 하고, 다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저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쓰레기를 좀 잘 주워볼까? 저분들이 저렇게 다 하고 갔는데 뒷정리는 내가 해볼까? 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관심 있어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관심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든. 근데 하나님의 상금은 그거에 크고 작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충성했구나. 충성한 걸로 하나님 축복하세요.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구나. 일이 크고 작은 걸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충성한 걸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작은 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자라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충성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찌꺼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내 의, 내 안에 상처들, 어떤 교만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껍데기로 이렇게 다 우리 옷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또 14절 보세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를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두 번째를 좀 살펴봅시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냥 설명을 안 해도.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뭘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세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먹으라 명령해 놓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조카리만큼 먹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말란 말이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그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저는 이제 주부는 아니니까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21절에 소다 위에 식초를 부어서 먹을 수가 없겠잖아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제가 두 번째 대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찌꺼기를 제하고 우리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 삶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 같대요. 바람 같대요. 우와 바람 비가 막 가뭄이 내리는데 구름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비가 곧 올 것 같은데 비가 안 와. 아무 쓸모없는 구름이잖아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복음 가져서 하는데 실제로는 복음을 못 전해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 못해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오래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오래 못 참죠? 소망이 없고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래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왜요?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런 사람들 많죠. 자기 이웃을 치다는 말은 때리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과격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에요?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해요. 왜 진실하지 못하죠? 환난 날에?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환난 날에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환난이 들이닥쳤어요. 뭘 얘기해 줘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줘야 되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뭘 얘기해 줘야 되죠?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걸 말 못 해줘요. 말해줄 내용이 없으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하죠? 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하죠?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지금 마음이 상해 계시는데 거기 가서 노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는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침묵해주고 때로는 그렇죠?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게 뭐죠?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같대요. 핀 숯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르 하는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대요. 사람 살리는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갚아 주시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자꾸 진실되지 못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왜 자꾸 우리가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살죠? 하나님과의 신앙이 돼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찌꺼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니까 쓸모있는 그릇이 돼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야, 그래야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건데,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쓸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네, 아주 표현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참소하는 혀를 함부로 참소하시면 안 되죠. 함부로 참소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비슷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손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자연인 보니까, 나는 자연인 보니까 자꾸 움막에 손자 사시는데 뭐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마시고, 네. 그분들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분들이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의인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사용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꿈이고 우리에게 그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이냐? 다툼이 많은 여인들, 참소하는 혀가 돼 있는 세상.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들, 꿀을 많이 먹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들이, 그게 죄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28절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들에게 도피성이 되고 저들을 구원의 성이 될 수 있는 성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마음을,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들과, 그 불신자들과 그 악한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우리를 갱신시켜가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제어한 사람들은 속국에 살았지만 뭘 보고 살았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산 거예요. 애굽에 살았지만 그 말씀이 모세에게 찾아온 사람은 모세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아유, 여기서 그냥 한 자리 하고 그냥 살면 되지, 왕으로 살면 되지. 근데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딱 담겼어요. 그리고 말씀을 제어했어요. 제어하다는 건 컨트롤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컨트롤이거든요. 내 마음을 컨트롤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 비전을 가지고요, 마음을 컨트롤하고 갔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읍이 되고 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그 엄청난 배경과 지식과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어하기 시작하셨죠. 너는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을 위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셨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녔죠. 그게 초대 에베소, 고린도 수많은 그 소아시아 전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 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읍이 되고 성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찌꺼기들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좀 고통스럽지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오승준 목사 너 그거 좀 고쳐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왕 앞에 왕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충성된 자가 되려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는 설교 때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게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군대 가서 내 뜻대로 살면 맞아 죽습니다. 이 약간 여기다가 이상한 거 붙여 이렇게 노란색이고 고문관 표시 딱 이렇게 붙이고 내 뜻대로 살면 군대 가서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군대 가서. 그래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요. 아침에 내 자고 싶은 대로 자면요 군대에서 맞아 죽어요. 내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주는 거 잘 먹고 시킨 거 잘하고 충성돼야 돼요. 지금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사귐이 되면 내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됐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막 갑자기 갑부가 되고 막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믿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사람 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가식적이지 않구나. 교만하지 않구나.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어하도록. 그래야 성읍이 되고 성벽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고 그런 교회들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싹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싹 점검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우리가 바이블 스쿨도 하고 또 말씀 사경회도 하고 여러분 성경학교도 하는데 뭐 좀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 훈련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다 하면 좋겠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게 금요일에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다 이거를 많이 경험하고 여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밤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소그룹별로 모이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모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 제어함을 당하는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많고 죄악된 세상에서요, 저는 요즘 기사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요. 제주도에 그 남편을 죽인 그 기사 스토리 보셨죠? 끔찍하잖아요. 그 남편이 그 아이를 보고 싶은데 그거 귀찮아서 죽인 거거든요. 완벽한 재혼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남편 죽여버린 건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원래 착했대요. 원래 문제 없었대요. 다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게 드러날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를 저는 우리 교회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아이들, 후대들, 아이들 마음을 다 진실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 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번에 말씀 사경회 할 때 우리 전 성도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갔다 왔다 하니까 쟤 잘하고 있네 라고 그냥 덮고 가는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런 사역들을 진실되게 하자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저의 꿈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저의 오래된 비전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갱신하고 개혁하자는 거지, 오승주 잘 되자고 개혁하고 갱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하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컨트롤 받길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하고 악한 마음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병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나를 보낼 때 그곳에서 복음을 말해줄 수 있고, 그곳에서 진실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게 우리의 꿈과 비전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낫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질병이 있다면, 혹시 알지 못한 우리 안에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혹시 소경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숨은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며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의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지고 내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환난 날에 진실을 말해주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원수들에게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자에게 먹일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고난 속에 있는 자, 세상의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읍이 되고 성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 이 땅의 성읍이 되고 이 땅의 성벽이 되길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포로와 속국과 같은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저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이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혹시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또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교회 새 가족들과 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증인으로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이 진실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또 여러분의 꿈과 비전,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사역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걸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죄악들을 깨닫고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제어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세워져서 성읍이 되고 성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고 우리 직장 안의 영혼들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또 하나님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정말로 참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뭐 한 10분, 15분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고 간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죠.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중보해야 될 그런 이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